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메뚜기가요 길가는 하루살이를 때렸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친구들 200만 마리를 데리고 메뚜기에게 복수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200마리 하루살이들이 메뚜기를 몇 겹으로 포위해가지고 탁 마지막 메뚜기야 너의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탁 말했어. 그러자 메뚜기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일 싸우자. 내일 싸우자. 하루살이. 아직 뭔가 필이 안 온 분을 위해서 제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소원을 제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소원이 아닌 영원한 소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소원을 주 앞에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요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실제 유혹을 당하지만 유혹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결과가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한숨, 눈물, 아픔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보다도 더 깊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혹자인 사탄. 이 사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은요 우리 삶 속에서 살며시 들어와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통의 길, 어둠의 길, 사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부터 절대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먹는 즐거움을 제한하고 빼앗아가고 소유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폭군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남자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주일날에는 놀러도 못 가지, 못하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버려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평안, 술, 담배, 그 어떤 세상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세상 쾌락을 즐겨봤었습니다.
술, 담배, 쾌락을 즐겨보시면 아시죠? 잠깐 그때뿐입니다. 그때 기쁨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찾아오는 허무와 고통은 너무 큽니다. 밤새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1차, 2차, 3차 하면 술 마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바이트가 나오고 머리는 아프지, 속은 쓰리지, 지갑은 비지, 나중에 카드 값은 날라오지. 별로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야, 카드값 딱 날라오면 그 고통을 체험해 본 사람 알 거예요. 담배 필 때 폼 잡고 좋습니다. 세상 쾌락 마셔라 부어라 흔들어라 막 좋습니다. 그러나 한때이고 잠시 뒤에 찾아오는 그것은 뭡니까? 건강은 무너지지, 허무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 그렇게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즐겨봤지만, 마린 먼로 해밍웨이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평생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넘어서서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삶을 마치 불교에 입적한 사람들처럼 고행하고 금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격의 황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묶인 것에서 온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묶이고 죄책감에 묶이고 여러 가지로 이 게임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술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수많은 이런 마약과 정욕에 묶인 인생들, 미움과 분노에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복음은 제대로 믿게 되면 모든 묶인 것에부터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눌려있거나 괴로워한다면,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오늘 이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유혹을 깨뜨리시고 기쁨과 평안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죄에 빠지고 모든 고통과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유혹자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과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오늘 성경은 그 유혹자를 뭐라고 해요? 유혹자를, 저 아래에서는 이 유혹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누구냐? 뱀. 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 유혹자는 뱀이 아니었죠. 뱀을 도구로 이용한 사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오늘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커튼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자, 하수인을 딱 세워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거기에 이 사탄 마귀가 아이 하나를 안고 음흉한 눈빛으로 군중들 뒤를 쭉 이렇게 가는 거 보셨죠? 군중들 뒤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 해라. 십자가 못 박아라. 저놈이 아니잖아.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교묘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을 두루왕으로 표현합니다. 두루왕으로. 원래 이 사탄은요, 머리에 기름 부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사탄도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루시퍼가 사탄의 본명인데, 하나님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창조했을 때, 그를 봤을 때 성경에는 아주 완벽한 창조의 작품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외모가,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더라. 아주 지혜가 충만했더라. 여기 보면은 그 지혜가 잘못 이제 나중에 교만으로 가니까 간교해져 버린 겁니다. 원래는 너무나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천사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가 하나님부터 지음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 쫙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이 삐뚤어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장 루시퍼는요, 이 지혜와 아름다움,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근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교만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창조자로 주인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든 태도나 가치가 교만인 것입니다. 분명히 피조물인데 피조물 위치를 자기가 거절하고 나도 창조자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따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교만이라니까 막 거만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사람. 창조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독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이처럼 독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자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무튼 여러분, 이 사단은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인생 최대 적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사탄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 매사에 백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최대의 적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노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답을 얻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의 괴계를 당당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탄은요, 유혹자, 이 뱀 아니고 사탄인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유혹의 괴계예요. 첫째, 사탄은요, 혼자 있을 때를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를 노린다.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당하는 때에는요,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몸 이루라고 맺어주신 존귀한 남편 아담이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이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유혹당할 수 있도록 노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기도 시간 외에는 부부는 따로 떨어져 지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러기 부부 있잖아요. 기러기 부부. 돈 벌어야 한다고, 또 승진해야 한다고, 또 뭐 자식 유학해서 공부 좀 옆에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남편과 떨어져 아내가 따로따로 삽니다. 이런 가정은요, 사실 사탄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가급적 빨리 다시 합해야 합니다. 부부들은 여러분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서로 다툴지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탄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보면 이 현장이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노출돼서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로 고독을, 홀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아주 좋죠. 특별히 심지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다고 혼자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저 천천동에 성전이 있을 때였어요. 우리 청년 자매가 재수를 해요. 재수했는데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기숙학원 1년간 거기서 완전히 혼자 내가 제대로 한번 믿음도 지키면서 공부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공부대로 집중 못하고 대입에 실패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그 현장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요,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고 와서 은혜 받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굉장히 사단에 노출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자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이미 오늘 본문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사탄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 TV 동물의 왕국을 제가 가만히 볼 때가 많습니다. 보면 아무리
연약한 기린, 사슴, 이런 타조, 이런 것들은요, 함께 있을 때는요,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사자나 치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변만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이 무리,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나온 그 놈, 그게 사자와 치타의 딱 공격의 밥이 딱 됩니다. 밥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잠시는 내가 어떤 영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둘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면 사탄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셀 모임에 함께 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세요. 나 혼자 신앙을 잘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함께 할 때 어쨌든 서로 부대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할 때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냥 또 같이 얘기하면 상처받고 차라리 나 혼자 조용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받고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함께 부대끼고 함께 거기서 서로 상처받을지라도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실제적으로 자아가 아름답게 파쇄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성장이 실은 셀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혼자 신앙 사는 사람은요, 항상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아마 제가 내가 보면 그래요. 혼자 신앙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항상 그 자리에, 아니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래요. 그러나 부대낄 때 거기에 상처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뭐예요? 아픈 만큼 성숙에 치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고 거기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와는 홀로 있었어요. 믿음의 배우자요 믿음의 동역자인 아담이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아멘. 사단의 전략은 홀로 있도록 만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의심과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마음을 탁 넣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무섭고 공격적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귀신을 생각하면, 마귀를 생각하면 전세를 고향 나오죠. 해가지고 막 머리 풀고 처녀 귀신 이 피가 요리 좀 흘리면서 호호호 하면 그냥 밥 때려버리죠. 우리는 이거 뻔히 알잖아요. 이거는 다 알잖아요. 절대로 IQ가 사탄은요 2000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천사의 모습처럼, 광명한 천사처럼요 아주 공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고 헐크처럼 오는 게 아니라 달콤하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옵니다. 아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대리인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상합니다. 야, 다 그러는데 뭐 너만 유발야 그러냐? 아, 요즘 시대에 뭐 그게 어때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독히 그러니? 이건 유혹은 친한 친구로부터, 아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집안 식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가 누구라고?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래.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어. 아휴,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다 옛날에 이렇게 헌신해 봤어. 아주 의심을 주고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줍니다. 맞아, 나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삭여.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오늘 말씀도 하와를 공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선악 갖다 먹어! 이렇게 안 했어요. 선악 갖다 먹으라니까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상냥하게 다정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뭐예요? 의심의 씨앗을 딱 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씨앗을 딱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부인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딱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랬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이면 다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거 지혜라니,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부정적인, 오늘 또 말씀을 듣는데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부호 있죠? 의문부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있죠? 물음표 이렇게 있어요. 물음표. 꼭 무슨 모습 같아요? 뱀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는 여기다가 오줌을 딱 쌉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어떻게 잘 되겠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줄 알까? 될까? 너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해봤자 뻔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될까? 너 그렇게 헌신한다고 될까? 이렇게 의심과 부정적인 말은 막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짐승이 말을 했다?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해요? 뱀이? 뭐죠?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뱀을 대리자를 세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라니, 사탄은 오늘 또 대리인, 하수인, 사람을 세워서 말을 통해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직접 공격 안 해요. 딱 대리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자에 대해서 의심이 딱 하게 합니다. 목사가 저게 맞냐? 저 교회가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연히 그 사람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교회 가봤자 별 것 있을 것 같니?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때? 특별히 오늘 여자분들이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여자가 원흉이에요. 근데 책임은 남자가 져요. 남자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남자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의 진정한 건강과 부흥을 위해서 남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원래가 여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자만 건드리며 유혹당하면 남자는 거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남자들은. 오늘 사탄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찾아와서 먼저 다가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탄의 말에 덩달아 맞자골 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입술을 조심하시라.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를 때 빨간 립스틱이 좋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오늘 하루를 덮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봐도 말 바꾸고 덧붙이고 부풀린 여자분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하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 꼭 죽는다 했는데 하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가요? 3절 보세요. 동산 중앙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다 말란 말 하도 안 했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 말라. 굉장히 만지고 싶었던 거야. 굉장히. 여자들이 이 호기심 많아. 남자들보다 훨씬 더 호기심 많아.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도 말라. 그러면서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어. 말을 싹 바꾸는. 이걸 사탄이 딱 보고 너 저 선악과 따먹고 싶어서 활짝했구나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가능성이 있네 딱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탄이 딱 보고 이거 걸려들겠구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딱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승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안 될 것 같아. 될 가능성이 있다. 딱 달라. 안 될 것 같다 했거든. 그 마음에 부정이 돼 있으니까 싹 건들면 탁 넘어지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아,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라. 아, 저 만지고 싶구나. 저 굉장히 저기 관심 있고 건들면 되겠구나. 딱 말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사탄이 말을 180 바꿔버려요. 어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는다 바꿔버린 이 중간 거래소가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 이 여자가 말을 딱 하는 순간 됐다. 그리고 여자는 오케이. 자기 말을 반응해 주니까 사탄이 안 죽는다고 딱 더 말해주네. 여자분들이 말에 약해요. 그리고는 딱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인생에 가시덤 엉겅퀴 인생, 고통과 저주 인생이 찾아오고 드디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인생이, 죽음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지금 우리의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셋이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그냥 나오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 찢어진 입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요 굉장한 능력 있고 수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심지어 나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과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이런 기대가 되는 말들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이 되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 예수말 셀교회가 저 화서동 앞에 이제 이 조그만 실평수 19평 조그만 사무실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개척했을 때예요. 초기 시절에. 그때는 박은영 전도사가 아니라 박은영 자매였죠. 푸릇푸릇한. 그렇다고 지금 뭐 저기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우리 막 거의 교회에서 막 지냈거든요. 회사에 퇴근하면 교회로 와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다가 또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거기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씻고 화장실 씻고 출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절이에요. 완전 아주 공동체였죠. 근데 저녁에 되면 이제 밥을, 근데 또 앞에 그 분식집이 있어요. 그러면 다 밥을 가져오면, 근데 특별히 막 밥을 먹는데 이 숟가락에다 어찌나 밥을 딱 넣고 김치를 어떻게 이쁘게 넣는지 몰라. 또 라면을 먹는데요, 다 잘 돌려요. 난 돌리면 안 되는데 솔솔솔솔 돌리면 딱 감아져 이게. 그래가지고 딱 숟가락에 놔요. 그래가지고 김치 따서 쫙 먹어요. 오물오물오물. 정말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편인데 너무 밥을 잘 먹는데 제가 밥은영이라, 밥은영. 또 우리 임주란 자매는요 잠을 그렇게도 잘 자요. 그래서 너는 잠주란이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리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다 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말이 실은 그 사람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우리 지금은 이제 필독서가 아닙니다만은 긍정의 힘, 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의심되는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처음에 입술을 깨물었대요. 했는데 막 피가 나니까, 자주 막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안 되겠대요. 그래서 아예 신발에 넣는 가죽 바닥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놈 물었대요.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끊었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거친 말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여요? 다 떠납니다. 결국 나 혼자 남아요. 그러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이 창조적인 말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어때요? 모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사탄은 의심한 말, 부정적인 말로 유혹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의심한 말하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말은 내가 들어요. 결국 내 의식 속에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제일 먼저 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를 긍정적이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따뜻한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또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대로 그 사람 본인이 넘치도록 긍정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말을 주면, 의심의 말을 주면 그 사람이 흔들어 넘치도록 할 부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받는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의심,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누가 말해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 물리쳐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뭘 노리냐면요, 우리의 약점, 우리 약점을 노립니다. 약점.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담보다 하와가 유혹에 약하다는 거죠. 여자는 더 감정적이고 또 따뜻한 면이 있고 더 부드러운 면이 있고 정에 약합니다. 여자분들이 정에 약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는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와요. 그리고 여자의 그 정에 약한 마음, 이 약점을 탁,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분들 항상 물건을 살 때도 남편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덜 넘어집니다. 왜? 여자는 유혹에 더 약하기 때문에. 백화점 가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부 여자들 겁니다. 남자는 저기 올라가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유혹만 잘 절제하시면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절반만 들으셔요. 말은 다 들어줘요. 근데 절반은 디스카운트 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받은 말을 그대로 다 맞아 당신. 그리고 함께 넘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이 약한 점을 노려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탄을 공격할 때 다양하게 공격할, 딱 한 가지로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해요? 그 사람의 약점, 약한 점. 그걸 알고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배가 엄청 고팠을 때 제일 먼저 사탄이 뭘로? 먹는 것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돌로 뭐가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할 정도면 돌이 뭘로 보일 정도요? 떡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하루만 해도 막 전부 하루만 해도 다 먹을 걸 버리잖아요. 막.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3절, 예수께 나와 시험 받으러 광야 40일 밤낮 금식하는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제일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또 사탄이 약점, 배고프고 있는 거 40일 굶주려 있습니다. 이걸 딱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보면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해 집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그냥 술만 말하면 술술술 넘어갑니다.
술술 넘어가요. 돈 이야기하면 거기에 쪽쪽쪽 빠져듭니다. 음란 계속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 게임, 어떤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공할 수 있다면 명예에 목숨 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건강,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다 저기해서 다 삽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저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똑같은 말을 이제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오해 안 해요. 그 사람 딱 오해합니다. 이 오해 특기가 있어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쉽게 다른 사람 말을 오해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탄은 딱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도 상대방을 약점 공격할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탄의 성격이 약점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자꾸 약점을 건드린다면 그건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제는 우리 차례로 남의 약점을 덮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대낮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오히려 장점을 드러내주는 그런 가족들이 되셔서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유혹할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왜 유혹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돈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명예 때문에 넘어졌구나, 쾌락 때문에 넘어졌구나, 건강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마귀가 관심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오늘 본말 3절 1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국 뭐죠? 왜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주입시키려 하는데 계속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법 간단하죠. 의심하게 하는 법 간단하죠.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싫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박영 목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어떤 은혜 있는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목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 우리 김영순 목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목사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족한 면 보지 마시고 장점만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셀리더 사랑하세요.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간단합니다. 첫 단추가 영적 지도자 셀리더에 대한 의심,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 가기 싫거든요. 예배드리기 싫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은 이 목사, 셀리더들에 대한 의심의 부정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하수인을 세워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의별 방법으로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거라, 그러나 설교는 대충 들어라. 오늘 열심히 듣는 여러분인데, 너 교회 가면 봉사 열심히 해, 그러나 설교 시간은 대충 해. 그래서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설교실에 딱 하면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나중에 결단 찬양이 시작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자꾸 유아실에서 가고 싶고, 예배 시간이 되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카페 가고 싶고, 괜히 막 바깥에서 운전해주고 싶고 막 그래. 안내한다고 운전만 해주고 막 있어, 막 운전만 하고. 왜? 그리고 정작 설교 시간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 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몸이 좀 뻗지근하고 아주 그냥 좀 이상하게 그렇고 막 빠지고 싶고 뭐 일이 막 생기고 막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핑계를 막 대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유를 대고 싶고, 막 몸이 요즘에 안 좋은 것 같고.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 누가 버려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실제적인 비결입니다. 어쨌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쩌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비참하게 되거든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최대의 적 마귀의 괴계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 괴계를 방법을 전략을 알았으니 딱 알고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 가족 여러분, 오늘 사탄의 이 유혹, 대리자를 세워서 내게 막 자꾸 집어넣는 의심의 부정의 말들, 이걸 물리치시고 혼자 있음을 조심하시고 약점을 노립니다. 마지막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지저스 빌리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